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40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빗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알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나만의 자기들에 이르니라. 엘리가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아멘. 3주 전 바로 이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오광남 교수가 쓴 예수의 기도라는 것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기도. 다 기억하십니까? 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예수의 기도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기도가 잘 되지 않거나 또 마음이 복잡해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 어려울 때 이 주 예수의 기도를 계속 되뇌이면은 반드시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을 때 자기 전까지 늘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직장에서 일할 때 또 공부할 때 차를 타거나 걸어갈 때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말씀을 늘 암송할 때 우리 항상 예수님이 나 안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기도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저는 설교의 시간에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가 누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마지막 사사이자 아주 유명한 선지자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렇게 꿈에도 소원하고 그리워했던 적과 꿀이었던 그 나라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물론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과 많은 전투와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승리를 일으켰다는 그 여호와가 함께 하셨고,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지도자 밑에서 아주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마침내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지도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무슨 시대입니까? 어느 시대가 시작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잘 하고 있지만 이때가 바로 사사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1200년부터 1000년까지 정도의 그 시간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두운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5장 25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사기 시대가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는 모두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타락된 우상 종교와 문화에 심취하여서 그들의 악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본받았습니다. 바알신을 숭배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것은 썩고 어둡고 어두운 시기를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 300년 동안은 아무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나갈 필요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이 인물이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오늘의 소개할 바로 이 한나란 여인입니다. 이 한나란 여인은 사무엘상 사사기를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정말로 잘 알지 못하는 그 가장의 가장으로 신실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에도 후에도 이 엘가나라는 인물이 여기 한 군데만 나와 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 옆에는 부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네, 2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누구입니까? 한나였고, 두 번째 부인은 본인나였습니다. 부인이 2명이 있었는데 본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누구를 더 사랑하였습니까? 네, 한나를 더 사랑하였다 합니다. 자식이면 분인나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엘가나가 남편이 얼마나 한나를 사랑했냐 하면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음식물을 가지고 오면은 분인나에게 주는 것보다 한나에게 얼마나 더 주었습니까? 예, 배나 더 주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사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고 되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격분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구약의 시대 보면은 아이 없는 여자의 그 슬픔이라는 게 정말로 크구나. 요즘은 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잘 안 낳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때는 결혼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없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여주인 사라가 아기가 없자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자마자 그 여종이 자기 본 부인을 그 멸시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여인 사이에 그 아이는 정말로 대단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한나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도저히 한나를 위로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묵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나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엘가나가 대단한 남편인 것 같아요. 그 아이 없는 여자가 계속 울면은 하루 이틀이지. 늘 울면은 막 그냥 고기도 싫고 지칠 것 같은데 그 자기 아내를 계속 위로하면서 내가 아들이 없더라도 괜찮다. 남편이 있는데 내가 열아들이 뭐가 부러우냐. 그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엘가나의 위로가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한나는 깨닫습니다. 그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의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위로와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텔레비 프로그램에 동침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는 가끔씩 텔레비에서 보지 않는데 동침이는 봅니다. 보는데 방송을 참 재밌게 느끼는 것이 부부가 같이 나와서 오랫동안 부부 생활하는데 얼마나 자기 남편이 위선적이고 자기를 몰라주는지 그 남편은 또 자기 아내를 얼마나 처음에 그 사랑하던 모습과 달라서 자기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박하고 자기가 사랑을 주지 않는지 부부는 그 나와가지고 적나라한 그 부부관계를 표출하는 걸 보고 야, 참 대단하구나.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저렇게 잘나는 사람들도 부부관계가 저렇게까지 아주 참 안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인가? 태양의 후예 아주 유명한 방송에 나왔던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부부였는데 1년 8개월 만에 이혼을 하는데 그것도 읽어보니까 부부의 성적 차로 이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하나님 같은 사랑을 절대로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만 커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절대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이만큼 더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배우자인들 그냥 해줘서 좋고 내가 사랑을 해줘서 좋은 것이지 10가지를 해줬으니까 적어도 10가지를 돌려달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엘가나가 이렇게 한나를 생각해서 위로를 했지만 한나가 위로가 되었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네, 통곡하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한나가 그냥 엉엉엉 운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눈물보가 터져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괴로웠다는 것은
10절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7절, 8절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3번이 나와 있습니다. 괴로워서 울었다는 표현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반석 중앙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서 한 2년 반이 됐는데 통곡하면서 우는 성도님들을 한 두세 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오래전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 눈물은 다 말라버리고 마음이 많이 강팍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그냥 뭐 적당한 예의를 가지고 적당히 점잖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대뇌이 따르니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이런 슬픔과 고통을 왜 주십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한 적이 이제는 오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왕이었는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곧 죽으리라. 이제는 목숨이 얼마 남지 않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20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왕의 위엄과 왕의 권위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몇 년이나 연장하셨습니까? 네, 15년이나 연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번 아니더라도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울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깨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한나는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고 기도했던 이 여종을 잊지 않고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세 번째, 한나는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라고 기도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아멘. 한나는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한나가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한나의 기도는 서원을 하는 기도였습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11절 말씀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기 욕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나시리로 키우고 그를 하나님에게 바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 기도는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나왔지만은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욕심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한나의 기도는 오래 하는 기도였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는즉. 아멘. 한나가 그냥 기도를 대강 했다는 게 아니죠. 그냥 하루 이틀 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우리의 기도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같이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네 여호와께서 그들을 생각하십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이런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임의 여인 한나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유명한 그 어둠의 사사시대를 끌 마지막 사사이며 새로운 이스라엘을 밝힌 새로운 선지자 사무엘을 바로 그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바꿔서 그냥 돌아섰다는 것이 아니죠. 그는 정말로 서원의 기도를 한 것처럼 사무엘을 얻은 후에 그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그 사무엘을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그냥 진정한 기도를 열심히 드렸다는 것만 아니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나의 슬픈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나의 그 불행한 인생이 완전히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째로 변화시켰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훌륭한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2장 21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한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자라니라. 아멘. 이렇게 응답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그냥 있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나에게 임신하게 하셔서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 아이 사무엘은 유 앞에서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기도에 응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까? 네, 첫 번째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정령을 잊지 아니하시고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한나는 입술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나의 기도는 소원을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잊으셨습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충 근성으로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오랜 시간 진정으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나.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총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은총과 은혜. 한나 하면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없는 불쌍한 여자 한나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라의 경제 사정도 어렵고 외교 사정도 어렵고 사회도 어둡고 청년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한국 교회가 그동안 놀랄만하게 부흥되어 있지만 지금 교회 성장이 멈추고 교회 아이들과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도 사사시대와 같이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한나 같은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용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다시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되고 교회가 다시 부흥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은 사람이 일을 하지만 우리들이 기도하면 누구가 일을 하십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나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슬픔 가운데서 간절하게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여호와께 소원하는 기도, 또 그 소원을 갚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한나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의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적 삶을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남북이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꿈과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중앙교회가